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왜 사랑하시나요? 그냥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왜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서 깨닫고 경험하셔야 우리도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랑을 가짜로 표현하신 것이 아니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아들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키시는 사랑이고, 구체적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의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게 됐습니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고, 그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나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날마다 더욱더 뜨거워지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야말로 주님의 사랑을 제일 먼저 경험했고, 또 3년 동안 예수님과 거의 매일같이 동행하면서 함께 따라다니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이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과 같이 밥도 먹고, 예수님과 같이 사역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느끼게 되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던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편지 쓴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편지 쓴 사람들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본도라든지 갈라디아라든지 갑바도기아라든지 아시아의 비두니아라든지 그런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 자기 자신은 예수님에게 진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고 경험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를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지 공감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은혜와 완전한 평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4줄이나 되는 긴 표현을 하고 있지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안에 속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 예정의 교리가 장로교회 교리 중에 있다는 거 아시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성령 세례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다,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들은 12제자뿐이 아니고 70명의 제자들뿐이 아니고 저도 택하셨고 여러분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미리 아셨지만 선택하고 부르시는데, 게다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어요. 뻗땡기고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라 해도 안 따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라라고 불러도 어떤 사람들은 참 빨리 순종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오래 기다리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빨리 오셨던 천천히 오셨던
좀 버티다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하기를 원하셔서 부르실 때 오신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리로 우리가 불려온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까?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요, 2절 끝에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바로 세상에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우리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벌써 주셨고 평강을 주시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모자라지 않게 주시고 고갈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어부로서 평생 살다가 인생을 마쳤으면 베드로를 누가 기억했겠습니까? 별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같이 평범한 사람을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물고기 잡던 배도 그물도 아버지도 내려놓고 나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라가는 삶을 살았었는데요. 점점 3년 동안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놀랍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본인 자신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 주변에 갈릴리 호수에 살던 수많은 아주 보통 혹은 보통 이하의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통받고 눈물이 많고 아픔이 많고 망가지고 깨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베드로가 직접 받고 다른 사람들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저는 지금 말로써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마음으로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머리로 이해할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 예수님에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넘쳐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부르심도 받았고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끝까지 배우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짝사랑이 실패했어요. 사랑이라는 거는요, 마주쳐서 소리가 나듯이 공중에 이렇게 허공을 돌면요 박수 소리가 나지 않아요. 손이 딱 가면 하고 마주쳐야 사랑이 오고 가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짝사랑에 실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사랑하셨죠.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어요. 그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3년 동안 같이 동행하셨어요. 보여줄 것 다 보여주고 가르쳐줄 것 다 가르쳐주고 사랑할 것 다 사랑했는데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걸 어떻게 써먹을까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면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했던 가룟 유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네, 예수님이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시네, 예수님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해주시네,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예수님도 팽개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너무나 어리석은 판단이었고요, 그의 어리석은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대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마음의 평안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의 풍랑이 잠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맨날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예수님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고, 예수님 내가 막 써먹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시고, 좀 내가 하자는 대로 좀 로마 총독도 쫓아내고 헤로드 왕도 쫓아내고 예수님 왕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그냥 로마 군대 박살내고 이 세상에 나쁜 데들 빨리 때려 부셔주시면 내 속이 시원하겠는데, 가룟 유다가 하자는 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다가 끓어 넘쳐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팔아먹고 은 30전이나 챙기는 게 낫지, 나는 예수님 하나도 나한테 쓸모가 없는 분이다. 너무나 어리석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이 너무 당연하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도 하나 되게 하셨고요,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셨고요,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물리적으로 꽁꽁 묶어놓는 연합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해 보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18절에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는 것은요, 우리 둘이라고 하는 그 둘이 별로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존재들이었어요.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같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서로 잘 알았습니까? 몰랐었잖아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20년, 30년, 40년의 세월을 따로 살아왔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합하는 거, 사랑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다 이뻐 보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콩깍지가 딱 벗겨지고 나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언제 부부였다고 그렇게 좋아서 좋은 것만 보였었지만 둘이 하나 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친구와도 삐져서 싸우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좋게 볼 때는 형제와 자매들로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둘이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둘이 18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우리 둘이 이렇게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하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의미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왜 사랑합니까? 라고 묻거든 여기에 있는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이 세상을 떠나실 때 누구나 다 마음속에 여러 번 생각해 보신 것 중에 하나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다 해보셨죠?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자식이 이 세상을 먼저 떠났다면 정말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살려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권력으로 살려줄 수 있습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똑똑하다고 죽은 사람 살려줄 수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아플 때는 도와주시지만 죽은 사람 살려내주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없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왜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시며 부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에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고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곧 가까이 다가온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금방 오실 것 같아요. 정말로 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시게 해달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실 말씀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영원토록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실 게 저는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감히 큰 일에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을 맡기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를 뭘로 보고 작은 일을 맡기십니까?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감사함이 없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이 그랬어요. 이상하다. 옆에 있는 사람 2달란트 주시고 딴 사람은 5달란트 주시고, 암만 생각해도 제가 나보다 2배나 잘난 게 없고 제가 나보다 5배나 능력이 많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왜 나는 1달란트 주시고 저 친구는 2달란트 주시고 또 누구는 5달란트 주시고, 이거 뭔가, 에이, 기분 나빠서라도 아무것도 안 한다. 파묻어 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로. 그러나 주님은 오셔서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씀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어도,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대단한 비즈니스를 하셨어도, 수만 명 목회를 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에요. 다 똑같이 작은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도 기쁨과 감사로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작은 일이라고 해서 기분 나빠가고 삐져가지고 안 하고 싶다고 팽개치고 하나님 저를 뭘로 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가운데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면 자기의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별로 안 주시는 분도 진짜 있어요. 아주 일찍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오래 못 살고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가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꽃피지도 못하고 일찍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족이나 아는 분들 가운데 영유아가 일찍 세상 떠난 경우가 있다면 아마 암만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에 장애가 생기면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이 좀 답답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달리고 싶어도 달리지 못하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혹은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할, 혹은 온 몸이 다 완전하지 못해서 뭔가 불편한 그 장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장애를 가졌으나 그것과 상관없이 작은 일에 얼마든지 충성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팔을 쓸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발을 쓰지 못하게 하셨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한 눈을 볼 수 없다고 하셨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까? 그거는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필립 얀시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가장 약한 부분을 들어서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고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은사가 부족해도, 재능이 부족해도, 건강이 부족해도, 물질이 부족해도, 시간이 부족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내 부족함 때문에 못하니까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달란트나 받았는데 땅속에 묻어놓는 사람과 같이 주님께서 분노하실 일이에요. 책망하실 일이에요. 1달란트나 줬는데 뭐 하고 있었냐? 주님 한 팔을 뺏어가셨잖아요. 2다리도 있고 한 팔도 있는데. 없는 것, 못하는 것 핑계 삼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있어요.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다른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직분 안 주시고, 이런 능력을 안 주시고, 이런 교회 보내지 않으시고, 이런 직분 안 맡기셨습니까? 기분 나빠서 안 할래요. 그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감사하고, 내 직분이 감사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게 이만큼의 은사와 재능과 능력과 물질과 시간과 내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작은 일에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칭찬해 주신다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칭찬해 주신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8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봤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만났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밥도 먹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그만큼 수많은 그런 어떤 함께 했던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 느끼고 자기는 그래서 사랑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참 여러분들은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요, 자기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랑은 충성이고요, 충성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충성해야 되고요, 참된 충성은 진실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내가 인조이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부수고 쪼개고 나눠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추구했다면, 예수님이 자기가 인조이하는 사랑을 추구했다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겠습니까? 그건 참 사랑이 아니라고요. 진짜 사랑은 받는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받는 사람들이 기뻐해야 돼요. 받는 사람이 만족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담고 몸으로 행동에 옮기시려면 내 기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내 만족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돼야지 행복한 거 아니고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만족하신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 자신을 다 드리는 그런 사랑을 드리고, 사랑은 충성이고 충성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기쁨을 이해하고 맛보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